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서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5장 1절로 이하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죽지요.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지파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 1절 2절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야 할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 핏줄입니다. 같은 고륙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왕일 때에도 실질적으로 우리를 다스렸던 분, 우리의 리더 당신이었습니다. 다윗 왕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윗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지지하던 사람들, 다윗을 지지하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 장로들이 찾아와서 조목조목 자기들의 왕이 되어 주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애써서 설명을 하면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 제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다윗에게 기대고 있는 걸까요? 그들에게 다윗 외에 다른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도 위기의 때를 만나면 아무리 자기들이 싫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집니다. 다른 예로 애굽의 7년째 흉년의 때를 앞두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땅을 치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다윗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된 후에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들이 새롭게 안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못 믿어워서 다른 것을 다 해보다가 하다 안 되니까 다른 대책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는 모습은 아니었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 순위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찾는 것, 삶의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인가?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립니다. 다윗은 남쪽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된 후에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동족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참고 애쓰면서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도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고, 남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도 북쪽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빨리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참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기뻐하셔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다윗이 동족의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할 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요. 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소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되어 왕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목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을 보살피면서 그들을 인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 앞에 나와서 왕위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다윗의 왕위 즉위식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왕과 백성들 간의 관계를 언약으로 묶는 겁니다. 다윗은 나이 30에 남쪽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왕위 즉위식, 오늘 그 예식 이후에 33년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를 옮기는 일을 먼저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그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여부스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6절 7절로 이어갑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이때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오늘 본문의 시대까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부스 족속 그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조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들은 장애인들이 나가서 싸워도 너희들을 이길 수 있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자체가 천혜의 요새입니다. 사진 한번 보지요. 예루살렘, 여러분이 보는 사진에서 위에가 현재의 예루살렘인데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은 밑에 있는 동그란 원 정도입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흰동 골짜기와 기도론 골짜기가 둘러치고 있지요. 지대가 높고 골짜기가 둘러치고 있어서 큰 옹벽이 쳐 있는 것처럼 천혜의 방호벽으로 두른 격으로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점령하기 힘든 예루살렘에 왜 굳이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걸까? 그것은 이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유다 지파와 사울의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면 어떤 지파도
소외됨 없이 어떤 지파의 알력에 대한 염려 없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계속 살던 이스라엘 어떤 지파가 살던 지역의 수도를 정하면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곳에서 터잡고 살고 있었다고 거드름을 피울 걱정을 할 수 있지요. 여기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좋기는 하지만 천혜의 요새여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밖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를 발견하고 그 수로를 통해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1867년에 워렌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들어간 수로를 발견합니다. 그곳에 갔는데 기혼 목가에서 머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위에 바위 중간에 작은 구멍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12m를 수직으로 가파른 그 바위를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작은 터널이 보입니다. 작은 구멍을 발견합니다. 거기서부터 그 좁은 통로를 낮은 포복으로 기어서 계속 갑니다. 빛이 보일 때까지. 빛이 보이는 그곳에서 올라갔더니 그곳이 예루살렘 한복판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통 들으면 역시 다윗은 타고난 전략가야, 타고난 전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12m 위에 바위 틈에 있는 그 작은 구멍을 보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좁은 통로를 무릎으로 기어서 계속 그 흑암을 뚫고 가게 하신 용기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도들도 살아갈 때 점령해야 하지만 점령할 방법이 안 보이는 그 예루살렘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견고해서 뚫을 방법이 없는 바위산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지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위 틈에 있는 구멍을 보게 하십니다. 바위 같은 문제 속에 있는 다윗의 수로가 해결책이 보입니다. 그리고 힘들게 어렵게 낮은 포복으로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 다윗처럼 그 어둠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을, 그 인생의 문제를 정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갑니다. 강상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만드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봅니다. 주위 나라에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고 높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에 두로왕 히람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이제 다윗이 뜨는 별이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지요. 사절단을 보내고 백향목을 보내고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나 모르는 사람이 내 집을 지어준대요. 사람들을 막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세상에 볼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자기를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세상이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12절 마지막으로 함께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시는구나. 이것이 다윗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임을 맡았을 때 어떠한 일을 하다가 하는데 그 일이 잘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는커녕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집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올바른 믿음의 시각을 견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때를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면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높이실 때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면서 올곧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세우실 때에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